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국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진한 향수를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소는 고향을 두고서 저 멀리 그야말로 정말 먼 곳으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민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정착해서 살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세워지면서 거기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이런 날들이 오면 얼마나 고향 생각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고향 향수보다도 더 진한 향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향의 부모님들 또 형제들, 우리가 태어난 장소, 그런 의미들로 구성된 고향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그러면 성지입니다. 종교적 성지이고 신앙의 성지이고요. 그리고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서 늘 그 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창문을 그쪽으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늘 사는 거죠. 언제 그곳을 가보나 이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고위층,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고위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국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고국을 떠나서 타지에 살면서 다른 나라에 관료로서 살면서 그는 그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왜 그와 함께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요, 보통 경우에 자기의 이익과 영광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조국, 고향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요, 배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니가 조국을 방문하고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정말 수천 킬로를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갔다 오고 와서는요, 말을 하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참담하기가 거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민족의 그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도 힘들지만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어요. 별로 어려움도 없어요.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살면 뭐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무시하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그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심이 없다면 아마 내려놓았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강점기 때에도 사실 민족 가운데 지도자로서 귀한 발걸음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온갖 유혹이 와도요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옳고던 길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조국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만약에 조국과 민족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국과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뒤돌아보면 우리의 선진들 가운데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건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경외했던 사람. 느헤미야가 족과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한 것은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밑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조국을 등지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 고위층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 삶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요, 항상 그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개가 맞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헷갈려서 이 두 개를 엇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경외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무속부재하신 분이고 어디든 계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이걸 헷갈려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요, 만원히 여기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한 분에게는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을까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여겼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소리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었습니다. 전국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요,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대로 밥도 못 먹지요. 제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게 살지도 못하죠. 도둑놈은 왔다 갔다 하죠. 거지들도 온 그냥 길바닥에 그냥 놓여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현실. 그가 왜 3일 이렇게 며칠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현실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현실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처지에 있는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는 그 차원을 뛰어넘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처하는 걸 보고 그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5절과 6절, 7절 계속 이어집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는 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추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립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경고의 손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철저히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는 마음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동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처럼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마음은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도를 안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성경에 있는데. 근데 기도는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맡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실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해? 나 큰일 났어.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경건의 단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한쪽은 하나님을 우르르 보는 것, 앙망하는 것이죠. 이게 앙망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에 따르는 적절한 삶. 이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믿음도 말도 삶도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거창하게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이 없으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가슴으로 막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때 내가 왕의 술의 관원이 되었느니라 했죠. 그 위쪽에 가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이 사람들 앞에서. 여기에는 왕도 들어가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가 그게 그대로 묻어나온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가장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술관원이 된 거예요. 야, 술을 따르는 사람은요, 최고의 적근인 거예요. 네. 왜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줬겠어요? 아니,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왕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나 왕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왕이 그냥 이게 만나주겠다 하고 만나는 거죠. 푹 불쑥불쑥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그것은 에스더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그 무너졌던 성곽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고 싶습니다. 문짝도 다 떨어지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보내주세요. 저로의 기회가 온 겁니다. 왕과 술을 한 잔,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데요.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쭉 보고는, 아니, 너 뭐 걱정이 있냐? 왜 예전하고는 얼굴이 그래?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뭘 품었든지, 독약을 집어넣었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요, 바로 감옥에 쳐넣든지, 파직을 하든지, 내지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위치가 그 위치예요. 근데 그날따라 왕이요, 부드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지금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좀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백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는데요. 그 말씀이요, 느헤미야 2장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왕이 허락하게 되었느냐. 앞에가 중요한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금년 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